지금 이 시간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죄인임을 잊지 않고 예배드림으로 순종을 행하게 하시고 주를 높여 찬양하게 하심과 회개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워 죽겠다고 불만한 것이 엊그제의 일인데 갑자기 추워졌다며 변화무쌍한 날씨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오늘은 날씨가 어떠려나 옷은 어떻게 입나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힘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겸손하게 매일의 삶과 순간의 호흡 속에 주님을 찾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라 불리는 것이 낯설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나 생각해보면 부끄러워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끄럽지 않으려 참 힘들게 살아가는데 바쁨과 열심의 본질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해결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현생이 벅차 죄인임도 잊고 살아가오니 자연을 통해 자녀를 통해 직장 상사를 통해 곳곳에 세우신 주님의 파수꾼들이 하는 메시지들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새벽에 기도하는 자들을 깨우시고 말씀 읽는 자들을 많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바라는 것은 기도와 말씀 읽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너는 왜 안 하니 하는 우월감이나 정죄하는 마음보다 품어주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해 준비하신 때를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시고 머리만 비대해지는 교회가 아닌 정말로 말씀을 살아내고 기도로 주님과 호흡하는 주님을 닮은 교회로 빚어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10월, 11월에는 각 세대별로 수련회가 있는데 기대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기회로 교회와 교제의 장으로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그동안 교제하지 못했던 지체들과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영육의 회복과 재미를 느끼며 소원했던 관계도 돈독해지는 일들이 생기게 해주세요. 또 이번 달 말에 있을 종교개혁 특강을 통해 체감하고 있는 기후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초록별 지킴이로 살아갈 수 있을지 알아가고 후대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소중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의를 위해 힘쓰시는 각 부서 선생님들과 목사님, 전도사님들께도 은혜 주시고 사역하기 힘든 시대에 말씀을 붙잡고 시대를 거스르며 주의 일을 하고 있으니 성령을 부어주셔서 삶의 여러 궁핍으로 인해 사역을 놓지 않도록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실 때 능력을 주셔서 아이들이 변화되게 하시며 말씀이 마음에 심어져 삶으로 열매가 맺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교회의 재정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주님이 허락하셨기에 누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교회와 지체, 채움이 필요한 곳에 기꺼이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기도의 끈이 이어져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지도권자들을 보고 불평불만하기보다 그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믿어 화가 날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셔서 주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정의로운 일인지 알게 해주세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말씀을 심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니 담대함으로 사역에만 힘쓰시도록 물질과 건강, 자녀들의 안위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 거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대하실 때마다 일이 아닌 주님과의 즐거운 교제가 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런 말들은 안 하는 것이 좋다. 불평하면 다들 그걸 왜 하냐, 죄 짓는 거다,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마지막 5주째인데 기도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데 지난 한 달 동안 기도의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 생활이 좀 진전이 있으신지요? 아마 제가 한 기도의 설교 제목들은 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띄워주시면 9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계속하여서 기도에 관해서 했는데 한번 우리 자신들이 정말 내 기도가 좀 나아지고 개선되었는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오늘 설교는 지금까지 했던 기도라는 주제에 전혀 다른 또 한 면의 주제이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한번
이 구절을 한번 읽을 터인데요. 자막을 띄워주시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수명을 줄이시고 그의 일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그의 자식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미망인의 상복을 입게 하소서. 그 자식들이 거리에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제 집에서 내쫓겨 노숙하게 하소서. 은행이 재산을 차입하여 다 털어가고 모르는 자들이 독수리처럼 덮쳐 남은 것 하나 없게 하소서. 주위에 그를 도울 자 없게 하시고 고아가 된 자식들의 처지를 살피는 자도 없게 하소서. 그의 족보가 끊어져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 아비의 죄악 기념비를 세우시고 그 어미의 이름도 거기에 기록되게 하소서. 그들의 죄는 하나님 앞에 영구히 기록되지만 그들은 완전히 잊히게 하소서. 그에게 저주의 옷을 선물하셔서 한 주 내내 그 옷만 걸치게 하소서. 자, 여러분 뭔가를 읽었는데 이게 뭐 같습니까? 일단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90일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27일째 되는 대부분의 본문은 다 이와 비슷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사실은 이 성경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의역한 메시지 성경에 10편에 108편을 옮겨놓은 건데요. 만약 저 밑에 10편 109편 8절부터 13절입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뭐 같아요? 억울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면서 저 새끼 죽여줘야 되는데 아주 정말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걸 보면서 저것들 다 죽여야 되는데 그냥 뭐 말끝마다 다 죽여야 돼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읽다 보면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저 마지막에 그에게 저주의 옷을 선물하셔서 한 주 내내 그 옷만 걸치게 하셔서 어떤 옷이 저주의 옷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주 내내 같은 옷만 입는 것이 저주라면 저는 인생에 저주받은 것이 맞습니다. 저는 옷을 바꿔 입는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냥 빠르면 그거 빨아놓으면 그 다음날 다시 입고 이런 식이라서 아마 저는 이 성경을 번역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되게 센시티브하고 이미지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인가 보다. 그래서 매일 옷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을까. 근데 저와 같은 사람은 일주일 내내 똑같은 옷을 입어도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아무렇지 않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성경에 있다는 게 이해가 되시는지요? 우리 모두는 다 성경에 이런 것을 있다는 사실들을 사실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이런 기도는 언제 하는 건지 우리 잘 모르기도 해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저주의 시편이라 탄식의 시편이라고 하는데 굳이 제가 불평의 기도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탄식의 기도를 쓰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하신 7마디가 다 기도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이 십자가가 아닌 일상의 삶에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화가 임할 거야 이렇게는 말씀을 하셨어도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자신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저주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불평의 기도라 탄식의 기도를 조금 언어를 바꾸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불평을 어디서 했는가? 십자가에서 단 한 번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7마디를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7마디에 보시면 여러분 아실 것은 저 5번째 한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 기도하거나 또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기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면 저기의 기도에 내가 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니까 너무 기쁩니다.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7마디의 기도는 기쁘다 감사다 이런 기도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하루 전날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나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은데 거두어 주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하시고 난 뒤에 그래도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 짐을 지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루 전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확신하고 순종한다면 그 다음에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제가 마음껏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가만히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루 전날 정말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했지만 그 다음날 주님처럼 왜 나를 버리세요? 내가 이런 방식으로 진다고 했습니까? 아니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렇게 죽고 난 뒤에 3일 뒤에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죽음에 가요. 제자들에게 나 3일 뒤에 살아난다. 3일 뒤에 살아날 것 알면 뭐 3일만 좀 참지 견뎌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시편에 있는 탄식의 기도 중에서 가장 언제든지 메시아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시편 22편을 인용하시면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기도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분이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골고다 언덕에서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우리의 몸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다 적응을 해서 감정도 의지도 신체적인 조건도 다 잘 적응하고 따라갈 것 같지만 실제 내가 그 마음 먹는 것도 어렵지만 몸은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성숙한다고 하여서 삶이 비현실적으로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배고프다고 누군가가 하소연을 하면 그 사람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누가 야, 너 기도하면 배 안 고파. 기도만 해. 하나님 먹여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데 또 굶었어. 아니 이 사람이 게으른 게 아니에요. 일을 열심히 해서 나가서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자신의 가정을 지킬 수 없을 만큼 돈을 벌게 되고 그것도 겨우겨우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사람이 불성실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만들어내는 사회를 향하여서 저 사람이 수고하며 먹고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어 줘라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걸 한 사람에게 네가 덜 일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날 골고다로 가셨던 그 하루 동안 하셨던 걸 기억해 보면 그가 불법적인 재판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내어 맡기고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고 조롱을 당하고 또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옷도 다 빼앗고 뭐 어마어마한 일들을 신체적으로 보면 정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매를 맞고 폭력 앞에 노출이 다 되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입에서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즐겁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참으로 그분은 자신의 손발에 못이 박히고 이 십자가에서 몸이 처지지 않도록 그 엉덩이 쪽에는 엉덩이를 받치는 그러니까 엉덩이 뼈를 받치는 앵커를 박아놓고 그 위에 몸은 다 처져도 정말 몸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너무나 피를 흘려서 천천히 죽어가도록 하는 가장 잔혹한 형벌에 의해서 몸이 점점 마비되어 가고 기력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쁨이 또 즐거움이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면
자꾸만 비현실적인 어떤 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말하는데 아닙니다. 가장 인간적으로 가장 연약함을 가지고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유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날은 이런 불평을 하신 적이 없는데 십자가 위에서 그 7마디 중에 단 한마디를 넣어서 왜 하나님 나를 버리세요?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불평의 기도는 고난의 현장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시편의 상황을 보면 이 불평의 기도들이 저주의 기도가 나오는 상황은 4가지 범주로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실제 이런 상황들입니다. 폭력을 당했을 때, 궁핍할 때, 그리고 병들었을 때, 마지막으로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였을 때, 그때 시편의 이 저주의 기도, 불평의 기도가 막 쏟아집니다.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던 이들로부터 배신당해서 버림받았을 때 불평의 기도가 나오지요. 오늘 예수님이 달린 장소가 바로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의 언덕입니다. 정말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지만 이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했습니다. 이 어둠은 나중에 보면 지진이 일어났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햇빛이 없는 것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어둠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물리적인 빛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고 빛이신 그분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저를 받지 아니하였더라. 요한은 예수가 없는 삶을 어둠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어둠은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 의인이 고난받는 자리에 있다는 뜻이고요. 죽음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삶을 사신 그분이 어둠의 자리, 죽음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갔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조롱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제자들로부터도. 참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이 버림받는 느낌이 언제 제일 많이 갖는가 하면 사람이 떠날 때. 마무리를 잘 해주고 떠나면 정말 행복하거든요. 다음에 만나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좋은 관계 안에 들어가는데, 죄 지은 것도 아는데 슬그머니 축복해 주겠다는데도 슬그머니 떠나면 내가 또 뭘 잘못했는가 보다, 저 사람은 왜 나를 떠날까. 교회의 모든 문제는 담임 목사가 문제잖아요, 그죠? 여러분 때문에 떠나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담임 목사 때문에 떠나거나 장로님들 때문에 떠나거나 중직자들 때문에 떠나거나 그렇지, 그냥 여러분들 그냥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떠나면 늘 마음속에 또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일들이 쌓이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거 극복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만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이 따른다고 했어요. 베드로 얼마나 충성스럽게 말했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 떠났고요, 다 떠났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이 기도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십니까? 왜 하나님 내 말에 귀를 안 듣습니까? 외면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참으로 예수님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심지어 채찍을 맞았습니다. 물이 먹고 싶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물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도 없는 신포도주를 군인들이 조롱하면서 갖다 줬습니다.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 행해진 모든 재판은 다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너무 자주 이런 것을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의 현장, 그러면 마치 그리스도인들은 제외된 것처럼 말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무슬림들은 참 폭력적이고 아주 야만적이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카톡에 많이 돌잖아요. 그러면서 무슬림들을 무서워하도록 부추기고 혐오하도록 부추기는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무슬림들만 폭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 국가들도
얼마나 많은 무슬림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합니까?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저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정말 팔레스타인을 저렇게 참혹하게 초토화시키는 것은 폭력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다 삶의 자리에, 이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탄식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평의 기도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기도인데요. 이 불평의 기도에는 반드시 두 가지의 요소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애도하는 것과 탄원입니다. 이 불평의 기도는 절대 하소연이 아닙니다. 불평의 기도는 넋두리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억울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불평의 기도는 어떤 일로부터 오는 애도인가 하면 나쁘고, 그러니까 악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그런 일들을 겪으면 너무나 좌절이 찾아오고 상처가 되는 일들에 대하여서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우울해하고 절망하는 상황.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 일을 당하면 난 너무 억울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누구라도 당장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 잡아넣고 싶은, 때려주고 싶은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깊은 인생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 그들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불평의 기도는 이런 애도, 슬픔의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신데 당신은 뭔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호소하고 탄원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기도예요. 그래서 불평의 기도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나는 거예요. 슬픔의 눈물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탄원.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은 일하시는 분인데 그분에게만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평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은 자식까지 다 잃었고 아내는 떠났고 자기 몸은 병들었는데 그에게 무슨 기쁨의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여러 번 이렇게 말합니다. 욥, 그래도 네가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기뻐하란 말이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게 욥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에게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저기에 욥이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전능자라고. 전능자인 그분이 재산을, 자식들을, 자기 마누라를 자기 몸에 병들게 했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전능자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나는 그분을 기뻐할 수는 없다. 내가 그 하나님께 너희들은 나가서 나보고 부르짖으라고 말하는데 내가 그분이 전능자인 하나님은 안다. 그런데 너희가 한번 당해봐라. 그럴 때 기도가 나오는가? 라고 욥은 지금 항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자신들에게 이런 일들까지는 아니겠죠, 그죠? 이런 일들까지는 아니겠죠. 제가 최근에 우리 집사님 통해서 교회 봉고차를 좀 수리할 때가 있어서 갔어요. 가서 봉고차 수리하는 분하고 우리 집사님 소개해 주셨으니까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이분이 이제 자기 두 자녀가 남자 아들 둘이가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 이야기를 쭉 하셔요. 그래서 쭉 들으니까 한 며느리는 너무 잘하고 한 며느리는 불평이에요. 그래서 쭉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그냥 제 삶을 어르신 보니까 되게 건강하신데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70세인데요. 근육이요 막 힘줄이 살아있고 근력이 너무 많고 지금도 정말 40대의 몸매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저도 저보고도 젊다 그래서 근데 제가요 아내를 이렇게 아파 누워 있어서 20년째 아내가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딱 보더니만 그래요. 저는 30살 때 아내를 잃고 두 아들을 키우면서 이제 올해가 70입니다. 순간 하나님 이거는 아닙니다. 이런 건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와, 30살부터 70세까지를 그 남자의 둘을 키우면서 사신 분이 너무 건강하게
와, 그러면서 자기 형제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쭉 이야기하시고 너무 모든 걸 목사님 내가 다 손에 나누면 그 새끼들은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막 그래도 자기는 그게 그냥 즐겁다는 거예요. 와, 불신자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용서를 구합니다. 아저씨, 내가 퇴근할 때 반드시 한 잔 들고 올게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제가. 와, 여러분 있잖아요. 너무 이분이 40년을 두 아들을 키우면서 혼자 사셨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면서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움 겪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죠? 각양의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마음속으로 야, 저분은 저 어려움을 어떻게 견디며 살았을까?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걸 하소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하세요? 좀 하나님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욥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삶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닥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전능자인 건 알지만 나보고 기뻐하라고 난 못해.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능자로 아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도 우리 품에 안기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품에 안겨서도 불평하는 자녀들이 왜 없습니까? 그죠? 다 있잖아요. 똑같아요. 불평한다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불평할 때도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비천해져 있지만 나는 비천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삶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은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내가 모른다고 하여서 그분이 모르는 것은 아니다. 이게 바로 불평의 기도가 자리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이 불평의 기도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자기 중심적인 푸닥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불평은 오히려 두려움도 느끼고 상처도 있고 다 그런 내 삶이 찢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평하면서도 아버지의 품에 있는 자녀의 모습이죠. 이게 바로 골고다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분은 아픔을 인해 탄식하고 또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그 심판을 그 무게를 다 짊어지시면서 신음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기도예요. 그 또한 3일 동안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건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깨워주실 거라는, 일으켜 주실 거라는 걸 그는 알았어요. 그것을 믿고 아버지, 내 삶을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3일 뒤에 내가 살아날 거니까 십자가 위에서 기뻐해라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였어요. 여러분, 그 점이 우리가 이 불평의 기도는 시편에 나오는 저주의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어느 누구도 저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런 불평의 기도, 저주의 기도는요, 사실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고쳐달라는 기도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불평의 핵심이에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드리는 기도가 불평의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이 불평의 기도를 그는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공적 봉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공적 봉사라고 하는 것은 나가서 이웃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물건도 나눠주고 선물도 주고 또 일도 하게 하고 그런 모든 것.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도
공적 봉사가 될 수가 있지요. 뿐만 아니라 그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일들도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성도들은 불평의 기도를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이웃을 위하여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패커가 얘기하는 불평의 기도는 공적 봉사다라고 말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기중심적인 불평은 악습입니다. 악습. 자기 견해,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 맞지 않으면 자꾸 틀렸다고 말하는 거, 이것은 악습입니다. 여러분, 악습. 또 누군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불평하지 말래. 그래서 자기만 불평 안 하면 되는데 꼭 그런 사람들의 사정을 듣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삶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막 투덜거리고 뭐라고 얘기할 때 아이고 불평하지 말래. 남을 억압하는 것도 악습입니다. 악습입니다. 누군가의 삶에서는 정말 자기의 삶을 마음에 털어놓을 데가 없을 때 그때 어디 가서 털어놓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평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반항이 혼합되어 있는 두 종류로 다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에는 기뻐하라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한 가지 빼먹는 것은 고난을 받으라, 어려움을 시련을 견뎌라, 오래 참아라, 뭐 이런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라만큼 거의 버금가도록 고난으로 동참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로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유명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여정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늘 기뻐하라만 생각해요. 시련을 받아라, 고난 받아라, 이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당할 때 아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불평의 기도이다. 너희들이 그 몸이 아프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럴 때 어느 자리에 가야 됩니까? 누구에게보다도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나의 작은 실수를 저 사람들이 완전 부풀려 가지고 과장하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는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터 브로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욥을 두고 욥의 믿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기쁘게 복종하는 신뢰와 거룩 앞에서조차 쉽게 항복하지 않는 반항적인 자존심의 혼합, 이게 욥의 믿음이라고 이 신학자가 말하였는데요. 저는 이 문장에서 기쁘게 복종하는 신뢰보다도 먼저 뒤에 나오는 항복하지 않는 반항적인 자존심에서 나오는 간구, 너무 여러분 하나님한테 쉽게 지지 마세요. 좀 따져도 보고 덤벼도 보고 하나님 이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하다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커가면서 부모한테 들어야지 애가 인간이 되지요. 말만 잘 듣는 애는 망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목사님 견디기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 눈빛인데 이렇게 오늘 우리 새 신생 아이도 오고 하는데 다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천사입니다. 예, 천사인 때가 있어요. 근데 사춘기가 되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도대체 내 몸에서 이름이 나왔단 말이야? 그 얘기를 수없이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올 것입니다. 그래도 그 놈이 그 품에서 자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 막내가 저를 향해서 그 더운 여름에 부산까지 가는 자전거 여행이 끝나고 난 뒤에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왜 그걸 갔는가 하면 애가 우리 집에 와서 9년을 살아도 늘 저를 무서워하고 울다가도 시끄러 그러면 눈물을 뚝 그치고, 그래서 애가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아이를 상담하는 우리 집사님에게 상담을 받았더니만 아이가 이 가정에 마음이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연합이 안 돼서 그래요. 둘이만의 좋은 시간을 가지라 그래서 그 여행을 그래서 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이와 함께 둘이 그 여자아이와 함께 더운 여름에 부산까지 자전거를 쭉 타고 갔는데 그 끝나고 난 뒤에 들었던 최고로 기쁜 말은 의 김병년 씨. 의 김병년 씨. 그런데 그 말 들었을 때 됐구나. 의 김병년 씨. 여러분 누구도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의 김병년 씨. 여러분 우리 너무 이런 것을 쉽게 항복하지 않는 반항적인 자존심, 이것이 정말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 삶의 고통 얼마든지 줄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줄여주시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바짝 다가가서 그 품에 안겨서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불평도 들으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삶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거들랑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럼 내가 기쁘게 자발적으로 순종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 좀 이해도 시켜주시고 이 과정을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나를 이렇게 모함하는 사람 저 입도 막아주시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다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